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잘 아시고 가장 적당한 날씨와 적당한 그 때를 주셔서 오늘 침례식을 비롯해서 참 야외 예배가, 야외 집회가 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맘때쯤 어떻는지 아시죠? 네, 날씨가 약간 비가 오고 약간 쌀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초등학교를 원래 지난주에 빌리려다가 스케줄이 있어서 한 주 미뤄진 거예요. 네, 이번 주로. 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섭리. 네. 네. 원래 오늘 5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식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참 침례식은 항상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춘아 건축사님이 아니라 이춘아 형제님이 되셨죠? 네, 네. 승진한 겁니까? 네, 그리고 최금희 자매님이 되시고, 네, 이승주 형제님이 되시고, 이숙현 자매님이 되시고, 또 정인기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하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박수가 공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한 배를 탄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죠? 네, 한 배를 타는데 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망망대해입니다. 상어가 득식을 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한 몸이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침례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영적으로 어려우시거나 또는 괴로운 일을 당하면 온 교회가 함께 아프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 몸이자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굴레나 속박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 한 권속이 되시고 한 일원이 되신 것이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침수 침례를 행했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보통 이제 다른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행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침수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그대로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보고 계시죠,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그러한 순수한 순종하는 마음과 모습이 살아있는 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참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그동안 쭉 진행했던 하나님의 경륜의 3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움직이시느라 피곤하시고 약간 배도 고프시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째려보실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창조의 경륜은 실은 야외에 나왔으니까 창조에 대해서 듣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다음 달로 미루고 오늘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더 어려워진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우리가 뭡니까? 믿고 우러른다, 그죠?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죠, 그죠? 그래서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인데, 그럼 무엇을 믿고 우러러야 하는가? 또는 누구를 믿고 우러러야 하는가? 여기서 신앙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임을 알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합니다. 또 섬김들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또 여러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없이도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 상관없는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메마르면 남의 눈치를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출세하고 그것이 꼭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굳이 우리가 막 애쓰는 삶을 살지 않지만 그 대신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네, 174페이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들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아 실현이나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 일은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을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중심으로 행해지지 않은 모든 섬김들은 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섬김이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먼저 조반을 먹이시죠. 구운 떡과 생선으로.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시죠.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님을 사랑한다. 맞죠? 주님 안 사랑하는 성도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잘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랑은 그냥 되는 겁니까? 네. 위원업자님이 정확하게 사랑의 본질을 알고 계시네요. 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특히 형제님들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의 측면에 자연스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연스러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 뭐로 매칭을 시켜놨습니까? 구체적인 행위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사랑은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로 사랑의 의미를 정의를 해 두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실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의 천성은 너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자 하지만 조금만 틈을 좀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나에게로 나 중심으로 무게추가 딱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누가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애쓰고 힘써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두 마디로 압축을 하셨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면 뭘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밥을 먹어라 이렇게 계명 주신 적 있어요? 계명 안 줘도 다 하니까 그거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되 내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큐티가 너무 기계적이에요. 큐티가 너무 뭐랄까 형식적이에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고 그냥 살아가거나 또는 교회 학교 교사를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섬길 때 그냥 너무 내 의무감으로만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것이 항상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양상으로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말씀 읽고 싶어가지고 막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해가지고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성경을 펼치고 또 오늘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섬길까 해서 막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막 가고 싶고 항상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어야 2년. 길어야 2년.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반했어요. 서로. 지금 불꽃 같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약간 정신병으로 이걸 취급합니다. 2년의 사랑의 기간을. 정신병. 왜냐? 이렇게 20년, 50년을 살면요. 둘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서로 약간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나와.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희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부부로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랑 버릴 수도 없어. 같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뭐 짧게는 뭐 20년에서 뭐 길게 뭐 3, 4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세월은 세상에서 뭐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러죠. 뭐 고운 점, 미운 점, 뭐 그죠? 정으로 산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불꽃 같고 막 그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막 자발적인 이런 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받으려고 애쓰는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이 사랑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오늘 침례를 받으셨는데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 보고 싶고 그냥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마음이 기쁘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비슷해요.
한 2년 지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메마른 신념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결혼해서 지금 애를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건데 뭐냐면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을 그에게 투자해야 되는구나 걸 배웠어요. 많은 시간을. 뭐 적게는 뭐 1시간에서 뭐 길게는 뭐 2-3시간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제가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2-3시간 했다고 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또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어제 한 3일치 투자해놨다고 해서 한 3일 얘기 안 하면 또 금세 관계가 식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좋아서 결혼한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서로 뭔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더 이제 기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영훈 형제님도 그런 간증한 거 제가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우리 이명수 장님과 뭐 2시간, 3시간씩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맞죠, 형제님? 예.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고 이 약조를 한 부부 사이에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1시간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볼 수도 있겠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겠고 주님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 어떤 주님과 관계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총합이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으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뭐 제가 1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워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한 대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밥 잘 먹었어? 밥 먹었어? 그래 안녕. 이거는 그냥 서로 안부나 묻는 정도의 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래야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관계들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죠? 친구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연인 간의 관계, 또 동료들 간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들을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겠냐고요. 그 관계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운 사랑의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 인격적인 관계를 막 맺기가 참 되게 막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술을 배워서 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랑의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께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인데요.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0절. 12장 30절.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부단히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네,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뭐 형제님은 자매님께도 자매님은 형제님께 연애 편지도 좀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때 좋을 때. 지금도 쓰십니까? 아, 네, 이 침묵 뭐죠? 네, 손편지로 네, 아름답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시인도 됐다가 음악가도 됐다 그러죠. 네, 삼류 작가같이 대단한 편지도 한번 써보고 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네. 생각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시죠. 보내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주소를 못 쓰니까 이 편지 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죠. 기뻐하시죠. 예. 결국 시편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록을 시로 남긴 것이 시편이 되고 성경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인격적인 존재시고 실체이신데. 그렇죠?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아, 주님 이거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거. 예. 아니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좀 해보시고 기도하실 때도 막 뭐뭐해 주옵시고 뭐뭐 하시사 뭐 하옵시고 너무 이런 극존칭 쓰지 마시고 아니 주님 아따 오늘 힘들요. 그래서 예? 오늘 하루가 내가 좀 팍팍하고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사투리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든 언어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다 나눠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정말 계시니까 정말 실체같이 인격적인 분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 이겁니다. 네. 막 불같이 사랑이 될 때도 있겠죠. 저도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밋밋해졌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아주 그 묵은 그 청국장처럼 은은한 사랑을 또 주님과 나눌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고조장단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다 똑같은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표현이 우리에게 막 피상적이고 너무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 그런 아주 애매한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떠올라 성도님이 그 성도님한테 가서 얘기도 나누고 뭐 반찬도 좀 해다 주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섬긴 그 섬김은 정말 얼마나 값집니까? 그죠? 그것은 내 어떤 자아 성취나 또 내 만족이나 어떤 성도들이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한테 뭘 좀 해주고 싶대 뭘 해야 되지? 이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거죠. 그죠? 오늘 새로 침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물론 배우시고 익히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먼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껍데기 같은 허울에 내 신앙을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허울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남들의 시선이나 인정이나 또는 내 사역 또는 내가 어떤 맺고 있는 관계 누구와 친하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별거겠습니까? 같은 교회 20년 다니면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만들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나의 익숙함 나의 만족 어떤 목표의 성취 뭐 그 자체로서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가치가 없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대해서 행해지게 되면 이것은 내 자아 성취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평생 무명으로 사는 것이 그분과 관계없이 평생 유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우리 모임 안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뭐 주님과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유명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것이 정말 제일 두려워요. 내가 혹시 말씀 전한답시고 교사로 산답시고
뭔가 이것저것 일들을 행하면서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유명해져 버리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아무도 이름을 알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갔을 때 그분은 가장 유명한 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유명해지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바탕이 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인정이나 뭐 어떤 사역적인 뭐 어떤 커리어, 뭐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이런 것은요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던 사람들이 내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 되지 않냐면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3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고요. 참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을 주님께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신비한 예언을 주님을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서운 게요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랑 달라요. 사람은 사정을 좀 봐주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기 보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버리는 것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쓰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죠? 주님은 아셔요.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 다른 무엇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요 무익한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만 두려울 뿐이에요. 그것이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왜냐 이게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다윗생에 대해서 교사 세미나 시간에 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기들도 돌아와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힘들죠. 그래서 가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죠.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주일학교 말씀만 준비해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뭐 은사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책상 앞에서 또 홀로 보내면서 고생을 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어떤 만족과 내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주님은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 손을 이루셔요. 제 중심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떠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잖아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신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가서 무익하게 드러날 것이 두려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겨지는 것들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 생애를 쭉 관찰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 6시간 그 유튜브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게 정수입니다. 네. 그에게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윗하면 상당히 고평가를 하지만 제가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우리는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좀 다윗들이 만나서 혼나나 모르겠는데 네.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로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은 완악함이 있고 똑같은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신앙 비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대로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고요. 찍어서 딱 나옵니다. 요나단도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다윗은 한 번도 누구를 찍어가지고 사랑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랑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저 찾아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이쁘고 지혜로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실은 아무도 없었다. 근데 다윗이 딱 한 존재 찍어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한 존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아까 예배드릴 때 혹시 인용했던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간접적으로 룻기 엄청 많아요. 9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의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굴 사랑했다고 찍어서 나온 것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다윗이 이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나만 사랑해. 다윗이 나만 사랑해. 예수님, 저 하나님이 보기 이뻐 죽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도 다 안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죠, 그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들과 견주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은 주님만 사랑했어요, 정말. 그래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밧세바의 범죄가 있었죠.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평생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지만 그는 결코 사울처럼 버려지지는 않았어요.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도 위대한 용사예요. 사울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키도 제일 크고 딱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죠.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많이 이겼습니다, 전쟁도. 하지만 버려졌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서 떠나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에서 뭔가 섬기고 있고 주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지만 혹시 주님 더디 오셔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가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정말 주야로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되고 나서야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당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연동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섬기고 사랑 안 하면 그냥 숨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참 그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죠. 그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게 불안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런 것과 같죠. 부부가 사는데 서로 사랑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안 좋으면 바로 우리 이혼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다고 사역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서 코스모스를 잎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하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그냥 메마른 쩍쩍 갈라진 땅처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도님도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 간의 사랑의 온도계는 지금 몇 도인가? 100도에 가까우면 어떻게 했어요? 팔팔 끓겠죠? 0도에 가까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땡땡 얼어있겠죠. 그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100도이면 너무 뜨거워서 데이죠.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항상 확인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매듭 지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실은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또 기뻐집니다. 제가 가끔 요리를 하거든요. 정말 가끔 요리합니다. 자주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맨날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요리가 별로 재미없어요. 솔직히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리가 너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왜 하냐? 제가 하면 우리 자매가 좋아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청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소 한 3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는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청소를 안 하면은 하루만 안 해도 힘들어요. 그럼 이제 청소를 또 이제 자주 안 합니다. 또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매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좋아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 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이 개척도 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저는 그 대전 동북교회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가 계시는 그 최세만 형제님 한번 모셔가지고 간증했던 것이 지금도 귀에 울려요. 지금도.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되셨느냐? 내가 한번 잃어버리라. 내가 한번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신 거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너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금도 그 형제님이 간증하셨던 것을 기록한 이 노트에 항상 체크를 해놓고 한 번씩 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2절이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이게요, 그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그가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므로 사랑하여 주셨죠. 그래서 평생 버리지 않아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무명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유명해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저 정말 그래서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거듭거듭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